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율법의 폐지를 믿고 나서 이 본문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멸망하지 않고 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멸망과 영생, 심판과 구원, 이렇게 이 두 절의 말씀 속에 짝을 이루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멸망해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아무런 소망도 없이 마귀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갈 죽음의 덫에 걸린 세상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세상,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허무하고 슬프고 고통 속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자기의 욕망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온 세상은 율법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그러한 저주받을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 심판 대신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쏟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과 슬픔을 당하였으며 세상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시고자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셨으며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로 사망을 패하사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온 율법을 그의 십자가 죽음으로 마치시고 패하사
온 세상의 죄를 죽이시고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증가시켜 죄인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못 박아 죽이셨지만 온 세상의 죄는 율법이 살아있으면 죄가 율법을 힘으로 삼고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율법을 그의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폐지는 온 세상의 죄를 죽게 만들기 때문에 사단은 결사적으로 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습니다. 죄가 죽으면 사망이 그 죄를 통하여 역사하고 마귀는 여전히 그 힘을 발휘하여 세상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심으로 모욕과 슬픔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육체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타락한 죄의 원상인 육체를 못 박아 죽이시고 육체에 상관된 죄의 권능인 율법을 폐하시고 그의 부활로 사망을 폐하시고 마귀를 무장해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쌓다가 마지막 시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십자가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 작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모든 인류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때 받을 심판을 받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 이미 선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 선고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라고 선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이면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인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 즉 십계명 같은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영원한 심판의 기준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폐지를 선언하고 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는 온 세상을 향한 율법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도 마지막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고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모세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되기를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탐심이 우상 숭배이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마음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치 않으시고 마음의 미움을 품는 것이 살인이며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이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에 온전케 되지 못한 것이며 두려워하는 것은 믿지 못한 것이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악이며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이며 교만한 자는 마귀이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배신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 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관, 온 세상에 심판받을 죄악들이 무엇인지 복음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살아야만 진정한 의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복음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진정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맺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복음이 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느냐 아니냐, 회개하여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 새 계명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냐.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으로 오지 않는 모든 자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감사하고 빛의 아들로서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구약을 따라 육체에 상관된 율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약과 신약을 섞어서 살고 있습니까? 율법을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의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심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빛을 미워하여 어둠을 사랑했다는 심판을 이미 하나님은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신약 성경 전체에 믿는 자들이 살아야 할 본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악한 모양들을 제시하고 버리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성령으로 살도록 우리가 성장하도록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내려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기준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더욱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 자에게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육체에 상관된 기준을 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상관된 율법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필요한 심판의 기준은 복음에 나타난 것으로 하기에 율법은 무익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자기 의를 세우도록 하기에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겼지만 율법으로 섬겼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충돌하는 것이기에 율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따르는 것은 불법이며 간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지 헌 옷과 새 옷을 짜집기 하면 둘 다 버리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갈과 그 아들, 즉 구약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고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요 종을 낳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로 신약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는 구약을 마쳐야 합니다. 구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신약은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기록된 것입니다. 일곱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폐지로 온 세상의 죄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덟째로 율법의 감옥을 부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가둔 율법의 폐지를 믿고 성령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때만이 율법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아홉째로 하나님도 이제 율법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복음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법은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믿는 자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법, 믿지 않는 자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법, 그것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모든 악에 대하여 심판하고 모든 악을 버릴 것을 명령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계명이 우리 믿는 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천사도 심판하고 열국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7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기록됐습니다.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영의 직분자들에게 더욱더 율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율법이 폐지가 믿어지면 온 세상의 죄가 믿는 자 앞에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폐지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신약에 나타난 복음이 성령으로 마음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폐지하면 어떤 사람들은 방종으로 흐를 것이라고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율법을 폐지하면 세상에 죄가 죽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여 무기로 사용하는 죄악이 죽고 힘을 잃기 때문에 율법의 폐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온전히 믿어서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